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국민회의 특별 시사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로파를 못 알아보는 눈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유로파는 물론 오늘의 유럽, 그것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그 유로파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유로파라고 하는 말이 서쪽 또는 해지는 시각,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하게도 기독교 문화 세계였었던 유럽이, 오늘의 유럽이 유로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네들의 집단 명칭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원래가 이 유로파라는 말을 가지고서 유럽이라는 오늘의 그 서구인들의 집단 명칭을 삼게 된 것은요, 그들이 일부러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헬라의 그 신화, 즉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은 유로파라고 하는 여자는 오늘의 시돈 땅, 옛날 그 신화가 한참 유행하던 그 시절에 시돈이라고 하면은 그때도 시돈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틸의 항구 있죠. 성경에는 두로라고 했죠. 역시 똑같은 이름으로 그때부터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흔히 서양사 교육을 받을 때 상고 문화 가운데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해양 문화죠.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하던 그런 옛날 문화였는데, 이 페니키아가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의 집단 명칭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페닉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불사조, 절대 죽지 아니하는 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새는 붉은 핏빛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사조가 됐냐면은 끊임없이 남의 피를 흘리면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힘으로다가 죽지 않는 새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 새는 어떤 싸움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 새가 설령 싸움을 통해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새가 죽게 될 때는 불에 타서 죽게 되고, 불에 타서 죽게 되면은 잿더미가 남는데, 그 잿더미에서 이 새는 다시 그 부활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신화 내지는 전설을 그리스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옛날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페니키아, 페닉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페니키아는 그렇게 그 불사조가 돼가지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새인데,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신이 용신이었습니다. 그 용신이 우주를 날아다니는 새가 된다. 이렇게 될 때 페닉스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봉황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봉황이라는 새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표시하는 비둘기,
그 비둘기가 우주를 날아다니는 새로 변한 것, 이것이 봉황입니다. 진리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그리고 진리, 곧 사랑,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영이다. 윤리적인 영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는 그것이 이제 그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새로다가 변하면 공작이 되죠. 그 공작에게다가 우주를 날아다니는 만큼의 크기를 더해서 그 다리도 새 중에서 가장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새가 있죠. 두루미 같은 것 같이. 또 그렇게 하면서 목도 길어지고요. 이렇게 된 새가 바로 봉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거룩한 사랑에 관한 지혜를 가르치는 영이요, 권능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윤리적인 법도, 정의의 법도, 이런 것을 말하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가 의미하는 것이었고,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걸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의 비둘기 내지는 한국인들의 봉황, 이것은 말하자면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경외하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과 도덕적인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있는 문화죠.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들과의 관계도 어디까지나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 이러한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삶을 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같이 용을 섬기고 페닉스를 갖다가 그 가치관을 상징하는 새로 된다고 할 때는 폭력지향적이요, 지배지향적이요. 그래서 패권 지배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남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런 그 새는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선도 악도 자기 욕구 만족의 도구가 되고, 어둠도 빛도 자기 야망을 만족시키는 영역의 한 분야가 돼서 다 포용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빛도 어둠도 생명과 사망도 전부 자기 자신의 권력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가치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는요, 신들을 상징하는 것이 전부가 인간으로 변했죠. 이런 뭐 가나안 문화 또는 페니키아 이런 데서는 뭐 용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짐승을 썼죠. 근데 이쪽 그 그리스로 오면 그것이 전부가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 신들이. 근데 그 신들이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가 이 가나안 문화, 용을 섬기던 가나안 문화에서 얘기하던 신들의 기능, 역할 이런 것이 인간화된 신들에게 다 옮겨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에서는 결과적으로 인간 영웅이 신처럼 변화하는 그런 문화가 됩니다. 유로파 신화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유로파 신화만 하더라도 원래 시돈 땅의 임금의 딸로서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 공주는 결혼을 하지 않고 신여가 되어가지고 신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여사제가 되는 거죠. 여사제가 되어가지고 신의 신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서 신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당대 그 왕들에게 요새로 말하면 뭐 안보보좌관, 무슨 교육보좌관, 경제보좌관 이런 보좌관 있잖아요. 그 당대에 그 신들을 섬기는
이 여사자가 됐든 남자 사자가 됐든 그 사자들은 전부가 그러한 왕들 주변에서 권력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무시무시한 신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고서 이끌어가는, 사실은 폭력지배죠. 그거를 이제 신비화 시킨 거죠. 권력의 신비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속을 알고 보면 폭력지배고 사람들을 속이는 건데, 속인다는 점에서 그건 심리적, 정신적 폭력이고, 물리적 폭력을 쓴다는 점에서 이건 폭력 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신비화시켜가지고 신이 준 권세인 것 같이 그렇게 꾸미는 것이 이게 이제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는 그 당대에 권력과 야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폭력을 숭상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필요할 때는 선도 또 필요할 때는 악도 그 권력의 도구화 돼가지고 다 사용합니다. 정직함도 거짓말도 다 필요할 때 왕권은 다 사용하고 지배자는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자들은 오로지 정직하고 선하고 순종자라고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그건 밑에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을 받들어 섬기는 비덕이 바로 그렇게 순종자라고 정직하고 선하기만 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약육강식을 하는 이 정글 법칙 속에서 그 야수들이 있잖아요. 육식동물들. 그 앞에 초식동물 같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절대 다수의 인간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권력체제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부복해서 엎드려서 정직하고 선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유약하고 그 악한 권력자들이 주는 그 밥이 되면 밥이 되고 또 먹이가 되면 먹이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갖다 주는 대로 받아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다가 너 죽어 하면 죽어야 되고 너들끼리 싸워 하면 또 싸워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의 마치 목장에서 사육당하는 그 목축떼들 같이 그렇게 되고 막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의지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법칙으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 페니키아 문화, 폭력을 숭상하는 패권 지배 문화, 이런 쪽에서 볼 때는요, 자기들은 육식동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초식동물이야. 그래서 너들 실컷 너들 하나님 섬겨라. 그래가지고 너들 양심 때문에, 너들 선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또 사랑을 위한 희생의 책임감 때문에 우리 앞에 먹이 노릇이나 해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하고 우습게 보는지 말도 못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작자들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거 사실 너희들한테 거짓말한 거야. 너희들 자신을 속여가지고 영원히 사랑의 법칙, 의의 법칙을 따라서 그 신에게 속아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의 헌신, 희생적 헌신을 하도록 그거 바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런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거야. 그 신 자신은 사실 아주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지배지향적이고 그리고 선도 악도 다 자기 욕구를 위해서 이렇게 그 자기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신이야. 우리가 말하는 신이랑 뭐 다를 게 없어. 그것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니는 독특한 권위와 힘, 엄청난 지혜 이런 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작자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그 엄청난 힘, 그거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이간질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희생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의의 거룩한 법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자신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의의 법도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자기가 만든 법칙대로 인간들이 살도록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 법칙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을 자비로운 사랑으로 죄를 지은 걸 갖다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할 때 자기 자신이 그 용서해주는 그 제물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물이 되는, 희생양이 되는 그 하나님의 제일 먼저 제물 역할을 하는 그 이유, 동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인간들이 뱀을 섬기는 인간들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완전히 다른 모든 것을 제 멋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기 본의. 이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교적 언어로 교회에서는 그걸 원죄라고 했죠. 사실은 그 원죄라고 하는 그 말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도 일반적인 교회 밖에서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언어고, 교인들끼리 괜히 그 아주 불편스러운 웃기는 그 단어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한테 그 자꾸 얘기하면 아주 재수 없이 우리 마음에 짐을 짊어지게 하는데, 아유 그거 잊어버려 해가지고 교회 밖에서는 그걸 무시하는 언어가 됐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언어가 오늘날 기독교 내부의 종교적 용어로다가 그렇게 위축된, 그 의미가 위축돼서 사용되는 이제 이런 언어가 됐지만, 사실 그걸 온 세계 모든 만민에게 가르쳐야 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날 뭐 인간이 이렇게 완전히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잘못된 문명, 문화를 갖다 이렇게 세계화시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다 망하게 됐잖아요. 이쯤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종교 용어로 굳어져 있던 교리적 언어들을 이제부터는 확산시켜서 모든 교회 밖의 사람들도 자기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선포해야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원죄라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사용합니다. 교회 안 다니셨던 그 애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목사로서 종교적인 용어로서 지금 원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는 지금 현재 온 인류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아주 위대한 교훈이 원죄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중심, 자기본의, 이기주의로 나가는 인간의 자세. 그래서 자기 부모조차 자기 욕구의 도구로 만들고, 자기 스승조차 자기 이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자기가 속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자기한테 혜택을 베풀어주고 현재 자기 삶을 이 생존권을 갖다가 이게 잘 지켜주고 있는 국가조차, 또는 국가에 소속된 문화조차,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문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문화조차 완전히 인간들이 자기 삶의 욕구를 위한, 또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삼아요, 전부가.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을 있게 하신 모든 존재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자기 도구로 삼는 자세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과 또는 그 부모님과 그 스승과 또는 이 국가 공동체와 인간들이 사랑의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날 때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더 부모조차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부부끼리 만나잖아요. 거기가 원 단위 아가페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부부끼리 보면은요
오늘날 이게 보면 가장 악마적인 이기주의로다가 부부가 상대를 하다가 그냥 한국이 요새 그냥 이혼율 최고고, 예? 자식 안 낳기 최고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존재, 삶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껴가지고 자살률 최고로 나가고. 결국요,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인간들이 허물을 느끼고 모든 삶의 정황이 다 공황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 허물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되고 더군다나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마감, 마지막 마감, 종국점이 그거야 다. 모든 인간들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결국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 그걸 누구도 피하지 못해. 다 죽음의 허무 구덩이 속으로 영구히 자기가 빠지는 것 같아. 네. 그러니 그거에 대한 공포가 인간의 내면 속에는 원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내부에 그러한 자기 삶에 대한 근원적 공포감이 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포감으로부터 외면하고 탈피하고 도망치고 이러기 위한 온갖 심리적인 그 방법을 다 씁니다, 인간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불행한 과거, 또 불행하게 틀림없이 닥쳐올 미래, 이런 것은 우선 자꾸 생각 안 하고 밀쳐놓고 자꾸 피난 가고 다른 복잡한 그 여러 가지 딴 것으로다가 채웁니다. 근데 채울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분노로서 그걸 대치시킵니다. 증오로서 그걸 대치시킵니다. 또는 굉장히 낭만적인 쾌감이 많은 사랑으로서 자기는 그런 모든 것을 그 대치시켜가지고 행복에 젖으려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남을 복종시키고 지배하는 그 쾌감, 권력 쾌감, 예, 그쪽으로 그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결국 인간들이 집착하는 거 있죠. 그걸 보면은 아마 가령 이제 재벌이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 딱 보면요. 얼핏 보면은 그 재벌 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억만장자로 벌기 위해서 그냥 거기 미친 듯이 집중하고 노름꾼이 노름에 그 집중하듯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제 드디어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인간들의 모든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심리를 갖다 쫙 뚫고 들어가 보니까 그 이외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존재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반성을 하고 판단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인간들은 해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질문이 당연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자기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내 부모와 내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고 부르시는 하나의 통로가 돼서 그 부모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내 부모님께 그리고 내 전체 조상에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국가와 그 국가의 문화를 향해서 내가 고마움을 느끼고 섬기는 마음을 대고 경외감이 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섬기는 그 마음이 민족 문화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그리고 내 스승과 내 부모에게 그러니까 국가 이제 통치권자는 당연히 거기 들어가죠. 거기에 아주 진정성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한 그 자세 부모님을 대할 때 그 경건한 사랑의 자세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이 보편타당한 인간의 그 법칙이다 이렇게 알고 이제까지 사람들이 다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주의로 변하면서 그 하나님조차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은 그 하나님조차 그러니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승, 뭐 국가, 문화, 뭐 전부가 다 겉으로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같고 충성을 바치는 것 같고 대단히 그래도 결국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모두가 자기
욕망의 또는 행복의 도구예요. 권력욕의 도구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내부로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이 삶에 대한 근원 질문 앞에서 대답이 없어요. 왜?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허무한 존재거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 영원한 시간의 길이 속에서 자기가 사는 동안 아주 잠깐 왔다 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우주 공간의 크기와 이 같은 이 세상에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과 그리고 모든 존재들 앞에서 내 인간이라는 내 몸뚱이 하나 존재가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별거 없지 않습니까? 먼지 같잖아요. 정직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게 돼요. 그런 걸 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내 존재의 근원은 어디고 내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러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의미에 따라서 내가 설정해야 내 목적은 무엇이냐? 그걸 향해서 가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지? 근데 그 뭘 해야 되는 거, 그것이 만약에 억지로 해야 된다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질질 끌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짐스럽게 안 할 수가 없어서 끌려간다면 그건 아닌 건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어 할 수 있을까? 그래야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데, 하고 싶어서 해야 하는 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있을 텐데, 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 어디로부터 와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자유의지 자체를 갖다가 모르다가 어떻게 할지는 몰라. 왜요? 간단해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존재 근원자를 갖다가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정말로 경건하게 꿇어 엎드려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여기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부르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어차피 그분이 내 아버지 같은 분이요. 그분이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갖다 인간으로 불러서 오늘날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히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당신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데 또 당신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확실한데 그것은 내 부모 앞서서 내 조상들 전체를 앞서서 내가 속한 문화나 국가를 앞서서 그분은 먼저 존재하고 그분이 내 민족 국가, 내 조상들, 내 국가를 있게 했고 오늘날 내 스승이나 내 부모님이나 먼저 내 앞에 있게 하셔서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사람이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내가 네 존재 근원자고 네 아버지 아니냐? 그분이 그러고 딱 나타난다니까요. 내 가슴에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고 싶기 이전에 아버지, 이 세상을 전부 창조하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내 아버지시오. 이렇게 대답할 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대답을 그런 질문도 가르쳐주고 그런 대답을 가르쳐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게 맞지.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삶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이 지혜,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고 나는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가? 이렇게 근원 질문 자체가 말이죠. 내 속에서 원래 내 가슴 속에 있거든. 모든 인간 속에 다 있어요, 그게. 근데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굳어진 사람일수록 그 질문을 내팽개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내 근원자고, 내가 내 주인이고, 다른 모든 것은 내 이용거리고, 내 거래 대상이고, 아니면 내 싸우는 대상이야, 다. 그리고 내 먹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인간들은요, 삶의 근원을 봐도 대답이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인정해봤자 내가 상대적으로 거래할 대상 아니면 나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니까 솔직하게 그거 뭐 하나님이 뭐 창조주고 근원주다 어쩌다 그렇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그 질문 자체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자기는 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 허망함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로 이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 죽음을 못 피하니까요. 아무리 내가 무슨 욕구를 내가 만족시켜도 다 소용없어. 돈 아무리 벌어봤자, 아무리 권력, 뭐 기가 막히게 싸워봤자, 예. 끝나잖아요. 오늘 이거 시사해설 시간인데, 이거 뭐 엄청나게 신앙 얘기를 하고, 신앙에서 발언하는 도덕의 근원에 관한 얘기를 내가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는요, 오늘 한국에서 지금 태극기를 들고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갖다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개인적, 이기적 행복을 위해서 그 자유민주주의. 여러분들, 우선 자본주의 시장체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좋죠. 예. 돈 벌기 좋고,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또 이기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누가 나한테 법 외에 다른 힘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뭐 국가 나라님이라고 할지라도 뭐 나를 갖다가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제한되어 있고, 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내 욕구대로 살잖아요. 예.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내 개인 이기적으로 사는 거에 좋아서, 그리고 경쟁도 하고 싸워서 어느 정도 내가 이겨가지고 내 영역을 차지하고 뭐 이런 것도 자본주의적인 자유시장 체제가 있어야 뭐 그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나치즘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주인이 히틀러밖에 없고 거기는 주인이 공산주의 당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수준에서 찾는다면요, 예, 이 자유민주주의는 썩어갑니다. 썩어가면 반드시 보다 강한 자, 보다 거짓말 잘하는 자, 그래서 악하게 남을 잡아먹기 잘하면서 성공한 자, 그 작자들이 영웅이 되고 그 작자들이 부러워서 이렇게 칭찬받는 존재가 되고, 그런 작자들은 자기가 거룩한 척, 올바른 척, 이런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착한 영웅, 아주 이 천재적인 착한 영웅, 그 사람들한테 모여와서 다 엎드려 절하고 그분을 섬기게 하는 이런 연극을 그런 인간들은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기적 영웅주의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메시아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계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그분의 아가페 사랑을 인정 안 하고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정의의 법도를 인정 안 하면은 그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소영웅주의의 경쟁사회로 변하고, 그러면 악독하고 더러운 혼란 속으로 빠지고, 그러면 거기서 거대한 악마적 권력과 거짓말을 철저하게 잘하는 그런 거대 영웅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럼 그 앞에 모두가 넙죽 엎드리게 됩니다. 내가 거룩한 자다. 그러면 거기다 거룩하신 분이요 하고 절하게 되는 거고. 누가 나와 싸워서 이길 자 있느냐 하고 소리치면 누구나 다 부르르 떨면서 당신만이 최고로 승리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야말로 이 세계를 다스릴 뿐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소위 패권적 영웅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의 모든 인간들이 혼란 속에서, 경쟁 속에서, 싸움 속에서, 그러다가 피폐한 이
삶의 터전이 완전히 그냥 살 수가 없는 그런 것 속에서 겨우겨우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그런 것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자기를 도와가지고 자기를 건져주고 살만하게 돌보아주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걸 메시아라고 해요. 근데 그 메시아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의 법도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정의의 법도를 인정하는 그런 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는 반드시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속죄양 메시아가 됩니다. 왜냐? 그 메시아는요, 반드시 인간의 원죄 때문에 인류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죽음이 왔고 그 사는 과정 전체가 징벌받는 과정,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징벌받는 과정의 삶이 됐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기적인 자세를 딱 취하자마자 영적으로 그럼 즉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육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사람은 10년도 못 가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70년, 길어봤자 80년. 요새는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더구만요. 100세 시대라고 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종국점에 가서는 죽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가는 게 그거예요. 이것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근원적 질문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근원적 질문을 누가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주 불편해요. 화가 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친다 이거보다도 그 올바른 근원 질문이 나한테 딱 다가오자마자 내 거짓된 실상이 드러나고 내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악함이 드러나고 그 질문만 아니면 내 더럽고 추악한 악함을 갖다가 내가 결코 불쾌하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고 얼마든지 더 악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 질문이 딱 오니까 그 질문이 딱 거울이 돼가지고 내가 그 질문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가고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쓰고 남을 갖다가 완전히 내가 먹잇감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딱 보니까 인간이 아니라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만 봐도 미워지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이렇게 정직하게 비춰 보여주는 거울이니까, 그 질문이. 근데 그 질문 가져와서 그걸 인식시키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우자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누구나 다 자기 개인의 사상이 뛰어나서 지식이 뛰어나서 지혜가 뛰어나서 그래서 그런 거 와서 가르칩니까? 그게 그 누구누구의 사상이에요? 그게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처음부터 그 질문을 자기가 느끼고 있어요.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 질문을 일단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일수록 양심이 그리고 진리를 찾는 이 지성적인 깨달음이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의 존재 그것에 굶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찾아가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을 갖다가 찾는 마음이 돼요. 그 찾는 마음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고 깨달은 대로 옳은 것을 갖다가 선이라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하는 양심이 눈뜨고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을 갖다가 자유스럽게 하기는 하는데 선을 즐겁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규준하려고 이게 자기를 다스려 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도 이기적이고 원죄에 젖은 타락한 인간의 삶의 구조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선하게 살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그래서 자기도 죄를 범해. 그래서 부끄럽게 여겨. 그랬다가 다시 이제 돌아서려고 그래. 돌아설 때
자기가 한번 이기적인 범죄를 갖다가 범하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 그 다음에 정말 아가페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사랑의 희생을 즐겁게 여기면서 산다는 것이 그런 느낌 자체가 죽어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을 통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 아주 손해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근원 질문도 짐스럽게 여기고, 사랑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모양만 봐도, 어떤 사람은 그런 모양새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만 봐도 아주 보기 싫고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러다가 충무공 이순신 같이 그 한 분이 그런 희생양적인 그 사랑의 책임감, 정의의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 조상을 살리고 내 생명까지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희생했다라고 할 때는 그분 앞에는 고마워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유익을 줬으니까. 그저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한 그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할지라도요, 결국은 그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상대적으로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양심대로 선하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구나. 그러므로 그건 꿈이다. 그런 식의 하나님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식의 선한 사람도 모두 바보같이 수고만 하고 손해만 보다가 그냥 생존 경쟁에서 패배하고 쓰러지고 마는 거다. 그래서 정치가가 나와서 누군가 정의를 부르짖고 어쩌고 해도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또 진짜 행하더라도 진짜 행하는 사람들은 다 손해만 보고 정치적으로 패배자가 되고 만다. 이제 이렇게 선하게 살던 사람도요, 선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도 그렇게 변해요. 그걸 원죄 속에 파묻혀서 죽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요, 반드시 속죄양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 역할을 할 때 사람들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걸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하면은 이미 원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몇십 년 살다가 다 죽어버려. 예? 그래서 죽음에 갇혀 있어가지고 형벌을 받은 저수로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살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는 메시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런 형벌을 받기 위해서 갇혀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형벌에서 해방시켜주는 희생 제사를 드려주는 메시아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르친 것이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앙이었던 거고, 그것이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이 된, 즉 속죄양 메시아가 된 예수, 그분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 신앙이 된 겁니다. 신약적으로. 그 이외에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모든 건요, 이 가르침과 비슷한 건 있을지라도, 흉내내는 건 있을지라도 실제로 이러한 정통한 이런 가르침 자체를 제대로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뭐 불타가 되면은 그냥 영원히 억겁만년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열반의 정토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 갈 수 있는 사람도 억만분지 1의 확률로다가 갈 수 있지, 누가 그 열반의 정토 갈 수 있지 않아요. 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요, 올바른 길이 어디다라고 가르치는 자, 이 정도였고, 이 부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미륵불이 나타나면은 그 미륵불은 모든 인생들이 올바른 길은 저기다 하고 부처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륵불은 하도 그런 인생들이 불쌍해서 사람들, 그 못난 인간들 속에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들의 짐을 다 짊어져주고 그 사람들의 불행을 자기가 다 짊어져주고 그러면서 그 인간들을 갖다가 구제해주는 뭐 그런 그 부처님이 오신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미륵불. 근데 그 미륵불을 잘 보세요. 인도에서 말하는 그 마이트레야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잘 보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생양적인 속죄양 메시아하고 개념이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불교는요, 사실상 옛날에 왔었던 BC 한 600년경에 오셨던 그 부처님, 그분을 따르는 그 불교라기보다도 한국적인 미륵불 종교로 변했어요. 왜냐? 한국의 고대 역사 때부터 이게 내려오는 이 경천애인,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것이 노아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구약시대 그 유대인들의 조상, 또 한국인들의 조상이죠. 그 조상이 가르쳐줬던 원래 여호와 신앙, 창조주 신앙, 그리고 속죄양 메시아 신앙, 그 정통 가르침 있죠. 그것이 고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들어왔어도 고조선의 그 가르침, 속죄양 메시아 사상하고 불교의 미륵불 사상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쪽도요, 한국에서는 미륵불 사상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미륵불 이 불교는 상당히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 부처님께서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갖다가 그 걸어가지 못하는 게 나를 업어줘가지고 그 열반의 정토까지 데려가 주시는 그런 미륵불님이 오신다. 이제 이런 식의 종교로 변하다 보니까 한국 종교는요, 이 불교도 전부가 샤머니즘하고 잔뜩 섞여요. 샤머니즘이 뭡니까? 내가 잘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온다. 이거보다도 나는 못하는데 귀신의 힘이 와가지고 마법처럼 나를 갖다가 재수 좋게 만들고 병도 낫게 하고 뭣도 어떻게 벼슬아치도 높아지게 하고 그러고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샤머니즘 아니에요? 자기는 공로도 없고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샤머니즘적인 섬김의 대상 그 귀신한테 그 귀신 비위만 잘 맞춰주면은요 나한테 재수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천박한 그런 샤머니즘 쪽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돌아간 줄 압니까? 불교의 그 미륵불 사상 이것이 타락해서 샤머니즘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미륵불이 왜 이 불교 쪽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발전했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한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고조선 그 신앙이 원래 노아 할아버지한테 온 거고 유대 사람들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이게 경천애인, 홍익인간, 제세이화. 예. 그래서 이 한국은요 오늘날 와서 지금 현재 그 원래 한국 조상들이 가르쳤던 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신앙이 예수님의 신약의 가르침, 이것과 결합이 돼가지고 오늘의 이 기독교 신앙이 당연하게 한국 사람들의 사상이 돼야 되고 한국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 이제 그 삼국시대 초기에 도마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 들어왔었거든요. 김수로 왕도 허황우라고 하는 그분과 결혼을 하면서 사실 원시 기독교, 인도에 들어왔던 도마 사도의 그 기독교 있죠. 그 신앙. 그것이 허황우와 더불어서 한국 가야 문화 속에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야 문화 그 모든 사적들을 갖다 조사해 보면은 확실하게 인도에서 들어오는 원시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신앙 그것이 이어져서 허황우의 신앙으로 들어왔고 그 가야 왕국은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한국은요 분명하게 지금 현재 그 기독교 원시 기독교 사도행전적인 역사의 발자국이 한국까지 들어왔다가 그것이 한국 민족의 영적 타락 때문에 영적 타락 때문에 결국은 그 사도들이 들어왔었던 그 신앙이 죽어가고 말아요. 당나라에서는 그걸 경교라고 했죠. 그 경교는 원래 이제 그 로마 제국 쪽에서 네스토리안이라고 해가지고 네스토리안은 이 기독교 정통파에서는 좀 이단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네스토리안 특징이 뭐냐면 에세나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율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율법을 완전하게 시행해가지고 자기 의의를 확립을 해서 거룩한 그 인간이 되는 것. 그런 쪽에 그 가르침 내지는 그것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도 율법적인 의의를 제대로 행해서 자기 완성을 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완성자로서의 영웅, 예수를 갖다가 따르는 이런 식입니다. 특히 이제 경교, 이 네스토리아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희생적 사랑이 있죠. 그거를 완전한 데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행동으로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래서 비폭력도 아주 철저하게 이제 행하고,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는 정당한 하나님의 징계 법칙, 그런 것까지도 이 크리스찬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통치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칼을 휘둘러 가지고 불의한 자들을 징계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지를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그것이 뭐 겸해설 또는 뭐 경교 이렇게 이제 가르쳐졌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가야 시대에 그 순수한 사도 신앙이 소멸되기 시작하니까 후기에 그 겸해설 내지는 그 네스토리안의 경교, 이것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 성경 원래 그 올바른 신앙과 이게 달라요. 이 올바른 신앙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 생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인간이 그 유약한 그 실수가 있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것이 사람한테 지속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자꾸 자라나게 되면은 실수와 불완전함이 있는 가운데 인간이 더욱더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큰 일을 행해 나가면서 역사를 변전시키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실수, 불완전함, 또 때때로 범하는 잘못, 이런 것들이 계속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존재와 그분이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리고 속죄양 메시아를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언제든지 용서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메시아를 인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와 믿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면서 거룩한 의를 갖다 실천하는 이런 그 신앙. 이것이 이제 완전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미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 내가 내 삶의 영역 속에 그 하늘나라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하늘나라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하늘나라 안에서 하늘나라와 함께 들어올림을 받게 되는 거죠.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내가 주는 사랑으로서 그 사람들도 내 사랑의 천국 속으로 초청하면서 그 초청받아서 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자기 천국을 가지고 끊임없이 또 천국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분명히 실수하는 거 있습니다. 또 불완전합니다. 어떤 때는 또 진짜 잘못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모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면 성령을 끝까지 기쁨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모독하지 않아요. 즉 진리 자체를 비웃고 침뱉으면서 거부하면서 진리를 갖다가 뭐 이까지게 진리하면서 내 팽개치는 거, 그런 게 이런 진리는 없어, 이런 하나님은 없어 이러는 거,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령 모독할 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고 어릿광 피우면서 막 장난하듯이 할아버지를 못 살게 구는 거 있죠. 그렇게 해도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사랑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 이따위 묘한 그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너 죽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라고 할지라도 그걸 왜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죠? 그런데 자기는 뭐 이 한국의 국가 통치자들을 갖다가 뽑는 하나님의 회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나? 진짜 그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은요, 그런 소리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는 거 그거 안 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의를 반포하고 가르치고 자기가 앞장서서 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살리기 위해서 몸소 희생하는 그런 활동을 하죠. 무슨 자기가 하나님 회의에서 참여해가지고 왕들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등 나를 섬겨라. 어디 그따구 소리예요. 벌써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 자체를 이런 자들은 훔쳐가는 자입니다. 아직은 자기를 갖다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다. 뭐 이런 것은 아직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게 진심이라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걸 정말로 공개적으로 행동했으니까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거 잘못했다고. 당신 애들한테 내가 하는 행동은 아주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부터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어쨌든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사람은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도 심지어 그 공개하지 않고 감추어놓고 해결할 죄는요 또 그렇게 감춰주면서 하셔요.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들은 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공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으로 내가 잘못을 범한 거 있죠. 또 어떤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못했으면은. 내가 내 조국, 국가에서 국가 통치를 하는데 그 잘못했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국가 전체 국민한테 국가에게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것이 공인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은 다 용서받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근원적인 원칙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걸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영웅 메시아론하고 속죄한 메시아론이 인류 역사 속에서 쭉 지속되어 왔고 영웅 메시아론 쪽은 오늘 이 가나안 또는 페니키아 문화 거기에서 말하는 그 뱀을 섬기는 거, 악마신을 섬기는 거. 즉, 그건 자기를 섬기는 것이요. 자기의 악마 같은 권력욕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소유욕, 그리고 자기의 악독한 더러운 행복 추구권. 달리 말하면 더러운 쾌락 욕구. 이런 걸 정당화하고 이걸 합리화하고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자기는 성공했다 하는 자들이 영웅 메시아입니다. 이런 자들은 남을 지배하려고 해요. 반드시. 그리고 그 악마 같은 못된 욕구를 갖다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선하게 어떤 때는 악하게. 예, 이런 자들. 이것이 영웅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영웅 메시아 이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테리온 즉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테리온 그 말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 괴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딥스테이트가 사람까지 잡아먹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행동을 갖다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못된 인간들. 이건 인간 괴물이죠. 이런 것들을 적그리스도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전부가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고 달라들려고 작정하고 이를 가람하십니다. 이런 영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어떤 자들은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교황 프란시스코 그 사람은 정확하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은 빨리 교황 쪽에서 내쫓아야 되고 또 교황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 그리스도 노릇을 하면서 가장 착한 신학자인 척, 목사인 척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교우들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과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 또 엄청난 소유하고 있는 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원칙, 속죄양 메시아의 그 모습 그거 그대로 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떤 자를 할지도 거칠 것 없이 내쳐버려야 됩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쫓아내고 못 쫓아내면 당신이 그 더러운 교회에서 나오세요. 그건 음료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교회가 정말로 새로운 개혁적인 그 길로 밟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유 대한국민회의 시사 분석 시간인데 하다가 보니까 목사로서 이 교회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이고 모든 자유민주 진영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것을 이해하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자기의 앉은 자리를 반성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